영화 중에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하나는 이 부부에 관한 영화인데 젊은 부부가 아니라 노부부에 관한 영화입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맺었던 부부의 연을 그 연세가 이르기까지, 아마 그 인터넷에서 얼굴만 뵈면 80이 훨씬 넘으신 것 같은데, 그 연세가 이르기까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그런 영화 같은데, 그 영화에 무슨 사람이 들어가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400만 이상의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연세의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사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제목이 결혼을 귀히 여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부부의 연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배반하지 않고 서로 신실하게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결혼식 주제를 자주 하게 됩니다. 주례를 할 때마다 책임감이 생깁니다. 책임감. 내가 기도하고 주례하는 이 부부가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잘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평생 동안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제가 이때까지 주례한 사람들 다 있고 주례사가 다 있습니다. 주례사가.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례하여 가정을 이루어준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에게 신실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를 합니다. 이 주례자로서의 저의 큰 책임인 것 같아요. 사명이고요. 제가 주례하여 가정을 이룬 분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목사의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이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4절 우리가 한 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행과 간음을 행함으로 침소를 더럽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대를 볼 때에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의 사회가 굉장히 음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매일 밤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결혼을 만드시고 이 남자와 여자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는 이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독초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인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초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주례를 쓰셔가지고
결혼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례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주례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저는 에이전트에 불과해.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례를 서는 것뿐이지 목사가 주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례자예요. 하나님이 주례자.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 셋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언약.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기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얽매이기 싫다거나 자녀를 갖기 싫다거나 나는 내 인생 자유롭게 살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섭리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살게 하지 않고 아내인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예외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분들.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독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특별한 자기 인생의 계획 속에서만 허용되어집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과 소명을 더욱 잘 감당하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만약에 그러한 목적으로 딸이 시집가지 않으려고 해서 보내지 않았다면은 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였거니와 그런 목적 때문에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결혼을 하면 내가 어떻게 남편을 잘할까 마음이 나뉘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나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시집 보내지 않는 자는 그런 목적에서 딸이 시집가지 않아서 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잘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군누님이 58년생인데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고 순결하게 살다가 주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 하면서 혼자 사세요. 혼자 사세요.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리학자인 이 폴트르니에가 말하기를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주의 일을 위해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갑절의 은혜를 더 주신다 그래요. 몇 갑절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가족이 주는 위로보다 더 커요. 더 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결혼한 부부에게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은 부부간의 인격적, 육체적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충만케 하는 생명 창조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명심할 게 있습니다.
명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혼 안에서만 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이 부부 사이에 이루어질 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만 부부 사이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음란죄는 몸 안에 짓는 죄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몸으로 창기의 몸을 만들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간음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부부를 이루게 하시는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 침소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부부 사이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거룩한 것이에요. 음행은, 간음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과 부부관계를 파괴시키고 더럽히는 아주 추잡하고 추악한 죄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사는 세상은 여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 그렇게 사람들이 떠드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굴러먹다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 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된 사회. 요즘 종종 남편들이 유전자 검사를 몰래 많이 한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요.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불륜을 통해서 아이를 뵌 여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이혼하면 재산을 반 나눠줘야 되니까 이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대요.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이 세상과 가정을 이 죄악으로 온 이 사람들 더럽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텔레비전 보면 맨 연속곡에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 얘기가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비춰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으로 간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로 옮기기 전에 마음에서조차도 음욕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마음속으로라도, 행위는 제쳐놓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으로도 음란한 마음으로 여성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성추행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대학교 안에 교수들이 지금 서울대학 교수들이 줄줄이 제자들 성추행으로 걸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딸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낼까요? 대학 교수가 이 모양인데 군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런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타락한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함께 여러분과 살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이에요. 평생 동안 사랑하고 아껴주며 서로에게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미 안타깝지만은 혼자 되셨거나 또 이렇게 특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부부 안에 느끼는 행복보다도 못지않은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행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요, 이 땅의 세상이 끝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이 땅에 살 동안 잠깐 있는 제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결혼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 한 아버지로 모신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형제요 자매. 결혼이라는 게 없어져요. 다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미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과 더 어울려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특별히 그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가서 읽어보셨어요, 많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참 이게 읽기가 거시기니한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굉장히 그런 성적인 단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은유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논쟁도 옛날에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아가서가.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더니 우리 정혜경 권사님이 금요기도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다 암송하셨습니다. 암송. 안 보고 그 어려운 아가서를 다 암송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1장부터 8장까지 다 암송하셨어요. 자, 이 아가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과 저 시골에 농사 짓는 곳에 포도원 가꾸고 살고 있는 농촌 처녀와의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노래한 이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 교회사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해석적 전통이. 하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은유로 해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중요한 해석적 전통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것도 옳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거는 진짜 남편과 아내가 부부 관계를 이루어서 정말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아가서를 또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아가서를 읽을 때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로 읽는 것이고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로 읽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이죠,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참 놀라운 거 두 구절만 좀 살펴보려는, 두 군데만. 하나는 아가서 4장 1절 5절이에요. 4장 1절에서 5절인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인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고 부른 찬미입니다. 찬미. 시예요, 시. 노래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머리끝부터 눈으로 이렇게 몸으로 훑어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의 몸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그런 내용이에요. 4장 1절에서 5절이.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서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생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를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내의 몸 전체를 바라보면서 한 군데 한 군데를 바라보며 찬미의 노래를 부른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멀어요? 눈이 먼다 그랬습니다. 사랑해도 눈이 멀고 미워해도 눈이 멉니다. 미워하면 왜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의 눈이 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은 전부 다 이뻐 보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단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입니다. 미운 부분 보이지 않고 아름답고 예쁜 부분만 보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멘도 안 나와. 그렇게 바라보기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바라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 처음 만나서 막 신혼 때, 막 그렇게 다 이쁘고 뭐 다 그렇지, 누가 안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누구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가서 7장 1절 7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더 길게 나와요.
이때는 이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아마 중년 이상이 되었을 때입니다. 제 나이 이상이 되었을 때일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솔로몬이 다시 한번 노래를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젊었을 때만 한번 부른 게 아니에요. 다 늙어서도 노래를 또 불러요. 더 길게 불러요. 이번에는 발부터 머리로 올라갑니다. 발부터 머리로. 1절부터 7절에 7장 1절부터 7절. 기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동굴에서 숭늉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생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비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맥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구나. 그렇게 노래. 이건 어떻게 올라가? 이번에 발부터 머리끝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이 노래를 시를 읽으면은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가 생각이 나요. 뭔 노래가 있을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사랑스러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가 내 아내라는 게 자랑스러워. 그리고 3개 방송사를 다 섞어냈어요. 김종국이라는 친구가. 요새는 노래는 안 부르고 예능만 하는데 가수인지 뭔지 직업을 모르겠어요. 요새 저 사람이 뭔지. 그 노래 불러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3개 방송사를 다 섞어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사랑스러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이뻤을까요? 이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궁에 가면은요, 귀족의 딸들 솔로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궁녀하고 다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쁘고 진짜 요새 뭐 퀸칸지 뭔지 하는 그런 여성들이 그냥 궁에 널려 있어요. 그 여자들이 더 이쁘지 않겠어요? 저 시골에 저 포도원에서 맨날 나와서 포도 따고 얼굴 시커멓게 타고 손에 다 이 묻은 여자 뭐 이렇게 예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 아름다움은 꼭 이 육신의 아름다움만이 아니에요. 궁궐에 있는 저 화장품 나는 여자들, 그 여자들에게선 볼 수 없는 이 여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매한 인격과 신앙과 그 마음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아름다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오신 여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할 때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제자훈련하면서 가르쳐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대들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해라.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부터 내 눈에는 내 남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멋있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래요. 기도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보인답니다. 멋있게. 멋있게 보인대요. 정말 기도하면 멋있게 보여요. 기도하면 사랑스럽게 보여요. 다 이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뭐 늙으면 뭘 그냥 산다고? 뭘 그냥 살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며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화 한번 얘기해 줬잖아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아침에.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8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뻐서 자기 할머니 부인한테 예뻐서.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거짓말이겠지만은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어? 사랑해서요. 이게 또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거짓말이겠지만은 그래도 들으니까 기분은 좋네. 기분은 좋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시고 이미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고 혼자 이 땅에서 사시는 분들은 주님과 결혼하시고 주님과 그 사랑을 나누시면서 주님 섬기면서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서 또 말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가정의 핵심은 부부관계입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자녀들이 행복해요. 자녀들이 행복해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름답게 창조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또 가르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5장에 굉장히 길게 신학적으로 가르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가끔 읽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우리 아내들만 읽겠습니다. 아내들만, 남편 읽지 마세요. 아내들만 시작.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또 집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잘 들으셔야 돼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만. 남편은 이 말씀 읽지 말라 그랬어요. 남편 읽으면 부부싸움 한다 그랬죠. 제가 이거 가지고 아내만 읽었어요.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럴 텐데, 이 우리나라의 그 여성 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싫어해요. 그 여자들은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 여자들은 교회는 댕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도. 이번엔 남편들과 남편 될 사람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시작.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들에게 또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과 간음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부가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면. 네? 부부가 사랑하는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데 그런 일을 하겠어요?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꾸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에베소서의 말씀이고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부부관계,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자,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김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요. 너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결혼을 깰 수 있는가? 이혼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40% 이상이 이혼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둘이 만났어요. 그런데 누가 짝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제가 결혼식 딱 주례사 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이거 읽잖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서약할 때는 성경책에다가 신랑 신부 손 얹게 합니다. 제가 딱 얹고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님이 너네들은 짝지어 줬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나눌 수 없어. 왜? 니네 둘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주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례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요새는 엄마들이 말이죠, 너무 극성이래 가지고 자기 딸이 와서 고생하는 것 같으면 데려온대요. 이혼해 버리라고. 우리 엄마들 아버지들도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말씀을 하시면서 부부에 대해서 중요한 것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거다. 맞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을 자르면 죽습니다. 한 몸이다. 세 번째는 이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톨릭은 이 말씀을 철저히 받아서 가톨릭에서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가톨릭 안에서 이혼하면 쫓겨납니다. 교회에서. 바로 출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외를 두셨어요. 예외를. 우리 인간이 죄악 때문에 사악해지다 보니까 한 가지 예외를 두셨어요. 그게 뭡니까? 19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한 가지 예외를 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음행입니다. 음행.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결혼과 부부관계를 더럽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한 몸 되게 하신 창조의 섭리를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므로 그때는 갈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 이미 그 음행했다는 것이 그걸 깨트린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데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갈라설화가 아닙니다. 설화가. 명령이 아니에요. 갈라설 수 있다는 허용이에요. 허용. 이걸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명령이 아니라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그것 때문에 용서할 수 없으면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간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가정과 부부관계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깨버리고 더럽히는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악으로 다룹니다. 큰 죄악으로. 그런 죄를 이미 진 경험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면요, 사도 바울은 선교의 문맥이 또 달라져요. 왜?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잖아요. 이방인 문화에서는 이게 너무 자유로워.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집은 아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남편은 아직 안 믿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남편이 먼저 예수 믿었는데 아내가 안 믿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두 집 안에 부부가 종교가 달라져. 종교. 특별히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남편이 믿는 종교를 무조건 아내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6절 좀 긴 말씀인데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남편이에요. 저 먼저 예수 믿었어요. 아내가 안 믿어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라 그래?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같이 살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근데 여기 이방 여인이에요. 나만 믿고. 그럼 이혼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에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방 여인과 함께 살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이제 이방인이 아닌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됐는데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같이 살아야 됩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종교가 다르지만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함으로 함께 살아라.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구약 성경을 어기는 게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 종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계속 시비를 걸고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때리고 때려부수고 이래서 결혼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어. 너 나 아니면은 예수를 택하든지 마음대로 이제. 이런 경우에 닥쳐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갈리게 하라 그럽니다. 갈리게 하라. 그럴 때는 갈라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음행으로 제한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교 선교의 큰 맥락 속에서 더 넓힙니다. 믿지 않던 배우자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핍박하라고 때리고 부수고 도저히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는 갈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갈라서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에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알 수 없으며 남편 된 자에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알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내가 기도와 수단과 방법과 모든 노력을 전부 다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로 한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정해야 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과 아내를 내가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모든 노력과 기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폭력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과 부부의 연을 잇기 어려울 때에는 갈라설 수 있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폭력, 심각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폭력의 행사는 간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세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좀 힘드니까 이혼할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변화시켜서 구원할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참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될 때에는 갈라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근본적인 말씀은 뭐예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한 몸이 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평생을 함께 살아가고, 에베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자녀를 낳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이제 혼자 되셨는데 또 혼자 사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주님과 결혼하고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며 섬기며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위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려고 했는데, 아껴주고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평생 부르면서 살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눈 팔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